스위스의 정신의학자인 폴 디네가 쓴 인생의 사계절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의하면 자연계의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듯이 우리 인생에도 사계절이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청소년기는 인생의 봄이고 청년기는 여름, 장년기는 가을, 노년기는 겨울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연은 이렇게 모든 수단이 천차적이지만 인생은 그렇지 않습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우리에게 어느 순간 질병이나 사고로 갑작스러운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서 인생의 계절인 겨울을 맞을 뿐만 아니라 마지막 인생의 겨울을 맞이하면서 지난 날을 회고하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노사도인 바울, 아마도 그의 나이 70이 가까워졌을 거라 그런 말을 합니다. 바울은 마지막 인생의 겨울을 차짓한 로마 감옥에서 보내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번 겨울이 마지막이 될 줄도 모르는 그런 가운데서 지나온 삶에 대해서 회고를 합니다.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쳤던 지난 날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자신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고 협력했던 사람들뿐 아니라 자신에게 해를 끼쳤던 사람들, 그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나열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니까 데마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데마라는 사람은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골로새서 4장 14절과 빌레몬서 24절에 보면 데마가 다른 협력자와 함께 있었는데 마지막 데마는 세상을 사랑해서 데살로니가로 갔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는 그때 당시에 최고로 화려한 경제와 문화의 중심지였습니다. 데마는 죽음을 앞둔 자신의 스승 곁을 떠나 세상으로 발걸음을 향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아주 아쉬워하고 안타까워했습니다. 이어서 그레스게라는 사람은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언제 자신의 운명이 닿을지 모르는 그 차짓한 로마 감옥에서 한 사람에도 자신 곁에 있어주기를 바라는 마음은 인지상정일 것입니다. 누가는 바울에게 은혜를 받아서 1차 전도여행 때부터 마지막 선교할 때 바울 곁에 있었던 신실한 크리스찬이었어요. 그는 수리아 안디옥 출신 의사입니다. 자신의 윤택한 삶이 보장받을 수 있었지만 바울의 선교 사역을 끝까지 도왔던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바울의 주치의로서 때로는 약하고 가난한 사람들 의술로 전하면서 바울에게 힘이 되었던 사람입니다. 선교제에서 예기치 않은 질병이나 바울이 할 수 없었던 일들을 그가 맡아서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성경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누가의 섬세한 관찰과 기록이 없었다면 초대교회 성령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알 수 없었을 겁니다.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했음에도 그는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성숙한 기독교인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모두가 자신을 위해서 바울 곁을 떠났을 때 누가는 평생을 주님을 위해서 헌신한
노 사도의 곁에 끝까지 남아 인간적으로 연약해진 바울 곁을 남아서 위로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멋있는 크리스찬이죠. 반면에 14절에 보면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에 대해서 말합니다. 바울은 그가 자신에게 해를 많이 입혔고 그가 말로서 대적했다. 디모데에게 그를 조심하라 말하면서 주께서 행한 대로 갚아주실 것이라. 한마디로 바울의 사역을 방해했던 인물이라 할 수 있어요. 바울에게 유익을 주지 못했던 사람, 바울을 힘들게 했던 사람이 틀림없습니다. 그가 심히 대적하였노라 말한 것을 보면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따지고 반박하고 대적했던 자임을 알 수 있습니다. 벤자민 플래컨에 의하면 사람은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개미와 같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남에게 유익도 해도 주지 않는 사람이에요. 오로지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옆집에 무슨 일을 당하는지 관심도 없어요. 오직 자신에게만 충실하는 사람. 둘째는 거미와 같은 사람. 남에게 해를 입히는 사람이에요. 올무를 놓고 모함을 하고 사회에 해악을 끼치는 사람들. 셋째는 꿀보와 같은 사람들. 남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입니다. 선한 일을 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자신의 물질과 시간을 남을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많아질 때 그 사회는 아름답고 밝은 사회가 될 것입니다. 이번에 젠슨 황이랑 이재용, 정의선이 모여서 치맥을 하면서 그 이재용 여자의 행복이 별거 있습니까? 근데 저는 재벌이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된다고 봐요. 일반 사람들은 닭고기 먹으면서 행복이 따로 있겠습니까? 이게 행복이죠. 이러지만 적어도 재벌이라면 그 정도 능력을 가졌다면 그걸 행복이라 그렇게 말하기는 전 그런 것 같아요. 크리스찬도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는 달라야 돼요. 빌립보서 2장 4절에 보면 각각 자기 일을 돌보도록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그랬어요. 세계 최고의 부자였던 록펠러는 43살에 미국 최고의 부자가 됐는데 53세에 세계 최고의 갑부가 됐습니다. 지금으로 환산하면 약 1,000억 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천조를 가지고 있었다 그래요. 그런데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그런데 그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희귀한 질병에 걸려서 눈썹이 다 빠지고 비스켓 하루하루를 연명하는 그런 시한부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마지막 검진을 위해 병원 로비에 들어갔을 때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그를 보고 자신을 돌아봤습니다. 한평생 돈만을 바라보고 달려온 자신의 삶이 생각이 나서 한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지그시 눈을 감고 생각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아주 시끄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보니 병원 측과 환자가 입원비로 다투고 있었어요. 병원 측은 병원비가 없어서 입원이 안 된다고, 환자 측은 울면서 애원하고, 록펠러는 비서를 시켜서 병원비를 지불하고 누가 지불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얼마 후에 은밀히 도운 소녀가 기적적으로 회복이 되었어요. 그때 그는 처음으로 나눔의 삶을 실천했는데 그 이후로 신기하게 그의 병도 호전이 되고 치유가 됩니다. 그 뒤에 그는 98세까지 살면서 사회에 많은 기부를 했어요. 그는 회고하기를 인생 전반기는 쫓기면서 살았지만 후반기는 행복하게 살아노라고.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얼마나 남았는지 알 수 없어요. 인생은 다시 살 수 없습니다.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은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이맘때가 되면 대개 한국교회에서는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라는 설교를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합니다. 매년 반복해서 합니다.
우리가 주변 사람들에게, 이웃에게 이 가정과 직장, 사회, 교회와 국가에 유익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미국의 버클리 대학에서 쥐를 가지고 실험합니다. 첫 번째 쥐는 혼자 살게 하면서 먹이를 줬어요. 두 번째 쥐는 5마리가 같이 살게 했습니다. 세 번째 쥐는 사람이 애정을 쏟으면서 먹이를 줬는데, 첫 번째 쥐는 600일, 두 번째 쥐는 700일, 세 번째 쥐는 950일을 살았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2개의 화분에다 시험을 합니다. 한 화분에는 아침 저녁으로 정성으로 물을 주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축복한다, 좋은 말을 해주었더니 그 화분의 꽃이 잘 자란 반면에 한 화분에는 욕하고 저주하는 말을 했더니 얼마나 시들었다는 그런 이야기들 우리가 많이 듣지 않아요? 식물이나 동물도 애정을 가지고 키우면 생명력이 완성해집니다. 사람은 더 말할 필요도 없죠. 이 사도 바울은 차짓한 로마 감옥에서 자신의 생명이 얼마 남지 않을 보고 지난 날을 회고하다가 문득 마가를 떠오르게 됩니다. 마가는 부잣집 아들입니다. 바나바의 조카인데 한때 복음 사역을 위해서 함께 선교의 일을 감당했던 선교사입니다. 그런데 그가 부자여서 그런지 모르지만 험한 그 선교 여행을 감당치 못하고 도중에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2차 선제 여행 때 바나바가 자기의 조카라고 마가를 다시 데려왔을 때 바울은 이렇게 무책임한 사람을 어떻게 같이 데려갈 수 있냐고 반대를 합니다. 하지만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겠다고 고집함으로 인해서 바나바와 바울이 서로 다른 길로 가게 되는데 그 분쟁의 씨앗이 바로 마가였어요. 하지만 지나고 생각해 보니까 자신이 너무 심하게 그에게 대한 것 같은 생각이 들고 그때 일로 마가가 상처를 받았을 것 같아서 마가를 부르고 서로 화해하고 자신의 완고함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기로 했습니다. 돌이켜보면 자신이 마음을 조금만 더 넓혔으면 이해될 수 있고 마가가 상처가 되지 않았을 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마가를 데리고 오라. 사랑하면 만나고 싶고 보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면 용서합니다. 누구든지 한 번의 실수나 잘못을 저질 수는 있죠. 누구든지 허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번의 실수나 잘못, 허물을 용서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도 그런 실수나 잘못, 허물을 저질 수 있고 우리도 얼마든지 그렇게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21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물어요. 예수님, 형제가 내게 잘못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십니까? 7번까지 하겠습니까? 그랬더니 주님은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 주라고. 그럼 490번 용서하라는 거예요? 끝까지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비유를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한 주인에게 10,000달란트를 빚졌는데 주인이 갚으려 하니까 워낙 많은 빚을 져서 갚을 길이 없었어요. 그래서 자신의 몸과 아내와 자식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도 갚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그 종이 사정사정을 합니다. 그래서 주인은 10,000달란트를 탕감해 줬어요. 그런데 그 10,000달란트를 탕감받은 종이 나갈 때 자신에게 백단이런 빚진 동료를 만나서 목을 잡고 빚을 갚으라고 요구합니다. 그리고 감옥에 가둡니다. 이 광경을 목격한 동료들이 이 사실을 주인에게 고합니다. 이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이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 빚을 탕감해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같이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그 빚을 갚도록 옥졸들에게 넘겼다. 그렇게 기억하고 있어요. 35절에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같이 하시리라. 여기서 10,000달란트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받았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영원한 형벌, 그렇지만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인도하신 거예요. 우리는 아무 공로 없이 예수의 피 공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하늘나라의 기업을 이을 상속자가 된 거예요. 그런데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는 자라면 나에게 죽음은 고통이나 아픔, 상처를 준 사람들은 주님께 받은 용서에 비하면 100데나리온에 불과한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로 그들을 이해하고 품을 수 있어야 돼요. 바울은 에베소 4장 30절에 서로 친절하게 하고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평신도 신학자 C.S. 루이스는 크리스찬이 된다는 것은 용서할 수 없는 죄를 용서한다는 것을 말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그렇다 그랬어요. 어떤 사업가가 뉴욕 출장 중에 고등학교 2학년 아들이 죽었다는 사망 소식을 들어요. 기가 막힌 일이죠. 학교에서 상급생으로부터 폭행을 당해 죽었다는 소식이 왔습니다.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그는 복수심에 이를 갑니다. 그런데 그가 탄식하며 기도할 때 그 마음 깊은 곳에 십자가를 지신 예수의 모습이 떠오르면서 용서하라는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이분은 15시간 동안 비행기 안에서 마음속으로 원수를 수없이 살리고 죽였어요. 학교 관계자들은 얼굴을 들지 못하고 쩔쩔맵니다. 그때 그는 부드러운 말로 괴로워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내 아들을 데려가셨습니다. 처음엔 저도 복수를 하겠다고 다짐했지만 독생자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인류를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변화를 받았습니다 하고 관계자를 위로했어요. 그리고 검사에게 탄원서를 보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이것은 단순히 있는 차원이 아니라 아들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를 통해서 완전한 속죄를 하셨으므로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죄 없음을 선포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우리 성도들은 우리의 이웃의 허물과 실수, 잘못, 나에게 고통을 주고 아픔을 주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해야 돼요. 오늘 우리 사회는 서로 간의 원망과 불신으로 인해서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한 결과 가정이 파괴되고 이 사회가 얼마나 불안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겨울이 오기 전에 사랑하고 용서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후회 없는 최선의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후회 없는 삶을 살 수 없어요. 그러나 위대한 하나님의 종 사도 바울은 마지막 인생의 끝에서 후회함이 없습니다. 위대한 승리의 함성만 들리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흐르는 나를 위하여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라고 고백합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사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자신의 자랑하던 세상적인 것들을 다 포기하고 오직 한 가지 사명,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 생을 살았어요. 그는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자신의 사명, 복음 전한 일에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조차도 귀하게 여기지 아니했다. 그래서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 자신의 연약해진 육신을 따뜻하게 보여줄 겉옷과 함께 가죽 종이에 쓴 책, 성경을 가져오라. 사도로서 죽음 앞에서 자신의 삶을 마지막까지
인도해 줄 것은 성경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겨울이 다가올수록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별을 경험해야 합니다. 내 주변에 사랑하는 남편, 아내, 자녀들이 나와 영원히 함께할 수 없어요. 이 세상의 삶을 끝내고 저 세상으로 가는 날이 다가올 것입니다. 마치 늦가을에 낙엽이 하나둘 떨어지듯이 인생의 겨울이 차가운 모습으로 문득 내 앞에 서게 될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때 나와 함께 동행해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인생의 겨울이 얼마 남았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분명한 것은 그날이 온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리고 인생은 연장전이 없다는 거예요. 한 번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후회 없는 삶,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죽을 때 인생을 회고하면서 대체로 세 가지를 후회한다고 해요. 첫째는 베풀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 내가 왜 좀 더 나누지 못했을까? 참 어리석게 살았구나. 그 다 천국으로 가져가는 돈도 아닌데 그렇게 그것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한다고 해요. 둘째는 참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 그때 내가 조금 참았을 것을 왜 쓸데없는 말을 하고 쓸데없는 행동을 했다. 셋째는 좀 더 행복하게 살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 왜 그렇게 재미없게 살았을까? 왜 이렇게 짜증내고 힘들게 살았을까? 그게 후회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은 생에 어떻게 사시겠어요? 행복하고 즐겁게 사시길 바랍니다. 후회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 남은 생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유명한 음악가 바는 무명실의 조그만 교회에서 올가니스트로 봉사했는데 오랫동안 봉사하면서 남이 알아주든 말든 매일같이 새로운 곡을 작곡해서 연주했습니다. 그 곡이 출판될 일도 없고 발표회를 가진 적도 없지만 매일같이 성실하게 새로운 곡을 작곡해서 연주해 갔는데 그 결과 265개의 올간곡과 263개의 합창곡, 162개의 피아노 곡을 작곡하게 됩니다. 그 후에 그는 유명해졌어요. 음악의 아버지라는 별 명성을 얻게 되었고 그 옛날에 작곡해 놓은 곡들이 높은 가격에 팔리게 되었고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유명해져서 작곡한 게 아니라 오로지 최선을 다한 거예요. 문명의 오르가니스트가 그저 성실했던 이것이 마침내 음악의 아버지 바알을 만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일해야 합니다. 늙었다고 다 겨울을 맞이한 것은 아닙니다. 피카소는 90세에도 작품 활동을 계속했어요. 천재제일자 리벤스타인은 89세 때에 카네기홀에서 연주회를 가졌어요. 제가 존경하는 곽선영 목사님 같은 경우는 지금 그의 나이가 93세인가 5세인데도 지금도 설교를 합니다. 아데나우는 88세에도 독일 수상을 했습니다. 미켈란젤로는 80세가 넘어서 대작들을 만들었어요. 예수님은 하늘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닫고 쳐라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희생함으로 인류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어요. 모세도 사도 바울도 예수님도 후회 없이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자신의 사명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이 계속되는 게 아니잖아요.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남에게 유익이 되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사랑하고 용서하면서 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후회 없는 최선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계절의 겨울은 우리가 준비하면서 우리 인생의 겨울을 준비하고 있는지
인생의 겨울은 한 번 오고 다시는 기회가 없는데 우리가 그날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오늘도 우리가 어떠한 인생의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깨닫는 대로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해서 참으로 귀한 열매를 맺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크신 은혜와 사랑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